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휩쓸려 쓸려내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그동안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왜? 그냥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생활 습관들, 또 소위 말하는 전통들, 이런 삶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 틀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집이니까. 그게 자기 집이고 그것이 편합니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싸울 생각도 없는 거고요. 싸우다 이유도 모르는 거고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죠. 오히려 대적하고 거스르고 공격했죠. 예수님을 핍박했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그런 처우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맞대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싸우지 않으셨다? 싸우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불법적인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것 같고 이전에 그의 능력을 행하셨던 모습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혀 죽으시는 것으로 마치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증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그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명 그리고 지혜, 어떤 총명과 지혜입니까? 새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세상 나라에 속한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마귀가 세상의 험한 것들과 헛된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세상의 시류,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하죠. 그냥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그 숭고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력이 그렇게 발휘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같이 시류에 따라서.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어가 그 회개하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개하는 그런 거 여러분 영상들 보셨습니까? 연어가 회개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 남두천인가요? 거기도 그런 데가 있죠. 뭐 캐나다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연어가 다시 회개 돌아오는 이런 그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거친 폭포,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연어가? 곰들은 그 옆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잡아 채워서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 거센 폭포를요,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떨어진 그 폭포를 걔네들이 타고 올라가요. 어떻게 타고 올라갈까요? 그 물속에 있는 돌 있죠? 그 돌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자기 몸을 부딪혀가면서 튕겨서 올라갑니다. 아주 놀랍죠? 아무리 방해거리가 많고 험해도 그렇게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라고 해서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뭡니까?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허망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냥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온 인생을 걸어서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 가치 없이 떠내려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속아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지킴으로써 세상과 함께 흘러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진리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진리들은 상대적인 것들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도 자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어떠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자꾸 진리라고 여기저기 들이대밀고 자기들을 주장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 1편에
아기들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 어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아가고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누구한테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진리신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참된 복이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요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이외에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체 이미 벌써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거센 물결과 거슬러 싸울 수 없고 함께 떠내려가고 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나름 또 교리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를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차가운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은 영적 상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문제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마귀가 속이는 아주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속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나름 확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게 결국 뭐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의 터 위에서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나와 생명을 얻으려면 자, 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하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중보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보자죠. 그래서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죄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능히 하실 만한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중보자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자,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죠? 그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호산나, 여호수아 같은 뜻이에요. 예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구약에서도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 삼중직을 수행했는데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삼중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실패를 이젠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삼중직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왕이시며 선지자시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가지셨다고 이 사도 요한이 확고하게 믿고 이 담대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이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신 그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표시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지역에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떡집이란 뜻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떡집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은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실 목적으로 오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함께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뭐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만이시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신 무렵에 그때 시작 무렵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그 상징적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세례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출발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죄인이 받는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지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물에서 올라오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임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중보자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임하셨고 죄인된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물로 세를 받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로 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낸 일이었죠.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로 임하실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의 대표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피로 임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무엇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는 이 구약으로부터의 대원칙을 이루셨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대원칙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내쫓으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서 미리 보여주셨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약 제사의 이런 의미들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의 피 제사를 드린 것으로서 백성들의 죄가 제대로 용서를 받은 거냐라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였고요. 제사장도 갈리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제사를,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상징이고 모형이고 예표들이었어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그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중보자의 공로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요, 우리 교회에서 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익숙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와 그 영적인 어떤 감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 공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속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격과 감동들, 거기에 따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러나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냥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야죠. 단순히 눈물, 감동, 감정의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감동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 하니까 무덤덤하게 지나가고요. 귀한 걸 귀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지고 물을 계속 기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고, 그에게 내가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생명수 되심을 깨닫고 나중에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울무가 여인처럼 남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걸 잡으면 좀 만족할 것 같았고, 그걸 좀 해보면 즐거울 것 같았고,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았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봐도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자로서 자기 확인,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생활에 나가는 즐거움들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못 누립니까? 왜 그런 기쁨이 없고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혼동을 하면서 세상의 행복을 그걸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세상 것들은 다 속인 것들이에요.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는 돈이 있죠. 근데 그만큼 살지 못할수록 인생의 연륜이 짧을수록 많이 속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버릴 거 버리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긴 합니다만 보다 더 일찍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일찍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시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제대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만들어낸 다른 복음과 이단의 이론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에 살았던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세렌투스라는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를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떠나간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써 세례를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겁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입니까? 한 분 성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속죄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요. 그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렌투스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런 교묘한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이론으로 많은 사람을 꿰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신 분이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따라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로 피로 임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자기의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써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가르친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왜 보혜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무슨 희한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하고 약 먹은 사람처럼 이상한 그 현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셨나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주 목적, 주된 사역의 내용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더 주원을 두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것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합니까? 아니면 능력 자체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강조합니까?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성령 운동이라는 것 자체도 웃기는 얘기고 비성경적인 표현이고요. 성령을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만 여러분 분명하시면 돼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요새 흔히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류의 방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도 아니고요. 참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막 속여요.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희한한 일을 벌여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다니까 물과 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초점을 흐리게 하고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네? 소위 말하는 병 낫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무슨 뭐 완전한 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몸이 약해서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또 좋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길을 더 열어주시고 또 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나머지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마치 내가 그렇게 겪으면 안 될 것처럼만 생각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걸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어떻게 탈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자꾸 쓰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과된 구원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헛된 것을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해서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확고하게 붙들고 타협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시대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성령, 즉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보고 들은 대로 진실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한 것처럼 성령께서 진실하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싶은 마음에서 주신 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자, 마지막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를 주라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진리 안에 거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가시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부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복됨을 이 땅의 산동네 풍성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